오늘은 막힌 형통을 뚫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선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께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제가 김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이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예요, 아브라함이. 이민 1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집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 캐나다 오실 때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전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보통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캐나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하시게 하셨고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이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왔는데 가방 4개 들고 한 10,000불, 한 20,000불 생각 안 납니다. 그 정도 갖고 왔어요. 근데 딱 7개월 되니까 8개월 되니까 7,000불 남더라고요. 7,000불. 그러니까 학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쓰니까 이제 7,000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살았어요. 25년 살았어요. 근데 25년 살 동안에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규모가 다르고 그렇지만 보통 평균 한 4,000불에서 5,000불 있어야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000불, 5,000불 따져보면 4,000불, 미니멈 4,000불 잡고 10년이면 50만 불 되더라고요. 50만 불. 20년이면 100만 불이에요. 오, 100만 장자. 100만 밀리언이에요.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왔더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셨더라고요. 그 세세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정말 뇌리를 스쳐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종이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집사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뚫고 나갔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너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작은 일, 작고 큰 일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난 3주간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 그 형통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잠시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원하는 축복은 뭐냐면 그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축복을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현실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 보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마엘에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마엘에서 막혔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의 생각을 플러스 시키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을 가로막는 이스마엘을 찾아내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 도망자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받습니다. 이게 형통이죠. 민족 구원의 어떤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형통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장자의 할례를 하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딱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장자의 문제에 걸리니까, 할례의 문제에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잠시 스탑하셨는데 회개하고 풀어내니까 다시 그가 믿음에서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냐? 내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마음의 할례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막힌 형통을 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100세 때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이 있었고, 모세를 80세 때 사용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을까요? 연세가 70된 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30년 남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은 거 보니까 30년 남았습니다. 60세인 분들은 40년이 남았습니다. 자, 50대인 분들은 5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런 소망 없이 80세까지 살았지만 그 80세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민족들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그 형통의 역사가 그 아들의 할례 문제에 막혔다면 우리의 형통의 역사도 그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작은 할례의 문제에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귀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요, 이 구원의 전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히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은요, 이 구원의 전쟁이에요. 구원의 전쟁. 구원의 전쟁은 특별히 싸우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그 처음에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쉽게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전쟁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전쟁의 두 번째,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전쟁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거기서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말 두려움에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실패, 좌절감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은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아간의 죄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아간의 죄가 그 승리를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아간의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개인의 믿음으로 그렇게 붙들 때 내 삶 속에 아간의 죄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금요일 날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겠지만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열심히 이제 달려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14년이 이제 돼갑니다. 14년이 돼가는데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그냥 어떤 그 크리스찬 되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지만 아주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친밀함, 주님과 사귐이 있는 친밀함,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친밀함. 여러분 그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저에게 그 친밀함이 이전보다 좀 덜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 친밀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한 정말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지성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아간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기 원하시고 승리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작은 문제에 막혔다면 그것을 뚫어내야죠. 그것을 끄집어내야죠. 회개해야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큰 성 여리고, 그 다음에 부유한 성,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성을 점령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 여러분 메이플 리치를 점령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싸워서. 그럼 여기에 은행에만 가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있을까요? 그로서리만 가도 얼마나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뭐 이것뿐일까요? 그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고 다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금 50세겔과 그 다음에 은 100세겔인가 하여튼 200세겔을 이제 그런 금과 근과 외투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몰래 감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욕심낼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다 그냥 덮으실 거, 태워서 없앨 거, 그냥 조금 그 중에서 이렇게 가졌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신 그 진노하심.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진노하심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정복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승리해서 많은 것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이 우리는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그 지옥, 영벌 받는 지옥에 갈 인생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실제라면, 여러분, 그게 실제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마 이 전쟁에서 가나안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승리감에 도취해서 뭔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을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감동이 없으세요? 한번 굉장히 감동스러운 얼굴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많이 아팠을 때를 기억하면 너무 정말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 지금 죽느니 사느니 막 치열한 전쟁을 해요. 진짜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폭탄이 터지고 마을이 다 날아가고 살 곳이 없어서 난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캐나다의 이곳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운동도 가끔 하고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감사한 얼굴로 한번 감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승리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들어가기만 해도 다 맞아 죽고 우리 가족 몰살당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중에서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욕심, 아주 작은 욕심이죠. 작은 욕심입니다. 아름다운 겉옷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 은과 금과 겉옷을 그렇게 욕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 승리 이후에 작은 욕심이 큰 패배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이 패턴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제가 사자성어에 좀 약한데 소탐대실, 적은 것을 탐하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가나안 전쟁에 이 아이성의 전쟁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작은 아간의 죄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어떤 패배를 안겨줬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전쟁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도 뭔가 좌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 엄청난 일이 아닌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나의 인생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전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한 사람 아간의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 주시고 형통케 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일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아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의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은 뭐냐면 큰 승리가 있고 그 승리 이후에 작은 욕심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기 쉽게 승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승리 증후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사무엘상 15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싸워서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가 있은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좋은 살찐 소, 양 이 좋은 것들을 다 죽여?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큰 승리가 있었는데 작은 욕심으로 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것은 이제 승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생각했겠죠. 똑같이 아간처럼 어차피 다 죽을 동물인데 죽여 없앨 동물인데 몇 마리 남기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몇 마리도 남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려고 남기는데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작은 생각이 작은 욕심이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아간이 생각했을 때 나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근데
구원의 전쟁에 패배를 맛봤던 것처럼 사울의 생각에 다 죽이고 다 없앴는데 그거 몇 마리 남겼다고 해서 내가 큰 일이 될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생각하기에 사울을 버리실 만한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정도의 일인가 이게? 그 정도의 일인가? 이것이 이제 아간의 일,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의 어떤 이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정말 바라던, 정말 하나님 약속하셨던, 기름 부으셔서 약속하셨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스라엘에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이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그 밑에 있는 장술로만 나가도 충분히 이기는 싸움들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평안하고 그 인생의 승리의 정점에서 다윗이 왕궁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승리에 또 취해서 아마 있었겠죠.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욕심이죠. 작은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으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욕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뺏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을 죽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큰 승리가 있었는데 작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견고하고 큰 이스라엘을 키웠습니다.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이방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신지 우리가 알 때 그가 그런 죄를 범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여러분, 수도 셀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12명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꾀를 맡으면서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자기가 그렇게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넘어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 자식이 됩니다. 이것이 이 승리 증후군, 우리가 아간의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 굉장히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유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하나만 먹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지금 다 먹고 있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의 영이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지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죄의 패턴입니다.
승리 증후군 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작은 죄가 별거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형통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야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아 보입니다. 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 어떻게 안 하고 사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작은 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고,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 문제가, 그 작은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작다고, 내가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한 입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그 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 다 짓는 죄 다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크리스찬이라고 별건가, 크리스찬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라도, 우리가 큰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의 죄가 그런 죄입니다. 구원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사울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너 몇 마리 감췄구나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버렸구나, 나의 믿음을 저버렸구나, 나의 신뢰를 깨뜨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턱 걸려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작은 죄에 걸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큰 승리를 위해서 끄집어내야 된, 들추어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꼭 이것을 알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걸어갔고 지금 현재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는 그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귀감으로 본보기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 끝이 천국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런 경험들, 이런 간증들이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던 과거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더 큰 승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이 엄청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늘 가볍게 생각하는 그 작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패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도 승리하는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여러분 큰 댐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이 금이 큰 댐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간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혜 받았다. 그렇지, 내가 동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나에게 걸려있는 그 아간의 죄와 같이 작은 것이 뭔가, 큰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형통하심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막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추어내서 막 그냥 정죄감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놀랍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놀랍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귀하게 쓰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80세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 100세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형통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삶 속에 무언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